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 나아왔사오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할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아마 안 좋아하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제가 참 대학 시절만 해도 유럽 여행이라고 하면 한 번 가볼까 하는 굉장히 희귀한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지 않더라도 여행이 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이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재정이 준비가 되면 여행 가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든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합니까? 여행 가기 전에 뭘 제일 잘 챙겨야 하나요? 뭘 잘 준비해서 가야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잘 챙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뒤에서 여보 같이 가 하면서 아저씨는 저 앞에 가 계시더라고요. 네. 또 뭘 잘 준비해야 됩니까? 네. 여권도 잘 챙겨야 되고 돈도 잘 챙겨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유럽 여행을 가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이제 몇 번을 갔으니 책도 많이 보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골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고는 뭘 준비했냐면 내비게이션 2대를 준비한 거예요. 다른 회사 걸로. 왜냐면 거기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그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좁은 도로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2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는
우회전하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직진하라고 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화가 나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민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민수기가 한글 성경의 민수기 이 한자어인데요. 이것은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이지만 민수기라는 히브리어 책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이야기니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하시다 보니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과일 하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기온이 급락해서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곳이고 낮이 되면 그늘이 없어서 그 뜨거운 햇볕에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이지요. 죽음이 도사리는 장소입니다. 목마름과 피곤함과 배고픔이 있는 장소가 광야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광야를 이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필요하실까요? 자, 내일 우리가 광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뭐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곧 광야로 나가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물도 필요하겠죠. 유능한 가이드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없으니까 음식도 좀 장만을 해야 되고 텐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혹시 만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서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조금 있어야 하면 좋겠죠.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시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실까요? 자, 길을 알려주셔야 할까요? 종종 만나는 전쟁에 대비해서 야, 너희들 혹시 만나면 이렇게 싸워야 돼. 너희들 배고프면 음식은 이렇게 구해야 되고 목이 마를 때는 이렇게 해라. 그 길을 아는 가이드는 이 사람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고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은 이렇게 피하는 게 효과적이야.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실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사히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갖추고 준비해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나요? 이거는 광야는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대로 준비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1장에서 4장은 진영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할 건지, 레위 자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5장에 와서는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요. 오늘 읽은 5장의 1절에서 4절은 신체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불문하고 문둥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주검에 다 시체를 손에 댔다든지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둥병은 여러 악성 피부 질환을 포함한 또 문둥병을 포함한 거거든요. 이런 증상 가진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어서 격리시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5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입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정함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에서 4절 신체적인 부정함은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5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영적인 부정함은 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깨끗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 속마음까지 깨끗해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 거기에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그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배신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줬지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시에 이웃에게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5장, 6장에 걸쳐서 광야에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왜 정결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육체적인 정결함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요. 결혼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6장에 가서는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되는데 이 나실인도 죄로부터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에서 6장 전체가 이 진영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를 마친 다음에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가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 행군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에서 물도 아니고 지금 급한데 이제 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정보도 아니고 정결함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5장 3절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진영을 너희는 정결하게 유지해라. 이게 광야를 진군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광야를, 메마른 이 땅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정결함과 거룩함 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군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면 어떤 형태로 행진을 하냐면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레위 지파가 둥그렇게 이렇게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11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장막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 하나님이 뒤쫓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론가 가시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언제 출발합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가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려는 길을 졸졸졸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쉴 곳을 찾으시고 진영을 떠나시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정결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광야를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더 다른 무엇이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실은 저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할 것 같고 음식이 필요할 것 같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요. 지도를 구하려고 업데이트된 최신 지도를 구하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누굴 믿기보다 스스로 검색을 하고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정결함을 유지해라. 너희는 정결함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할 때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좀 성공적으로 통과해 보려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좀 돈이 있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면, 진로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부딪히면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즉각적인 뭔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점검하고 깨끗함을 구하며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쳤대요. 근데 이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분이신데 70점을 넘기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짠 거죠. 이분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지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준 과제를 다 읽었으면 예스에 체크하고 아니면 노에 체크해라. 근데 예스를 하면 10점을 주고 노를 하면 10점을 깐다는 거예요. 100점 맞아도 노 하면은 90점 받는 거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문제는 다 풀었는데 노인데 답은 예스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노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더 마음이 막 요동쳤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고, 너 공부 안 했냐고, 아직까지 시험 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지금 시험은 다 치고 예스 할지 노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하고 냈답니다. 그리고 통지표가 배달돼서 왔는데 A가 나온 거예요. 전체 학생 중에 2명이 A 받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A였던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 죽을 맛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교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거 다 안 읽었는데 체크해서 A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준비하고 깨끗함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부도덕함, 음란함, 정직하지 못함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더러움도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내 인도자가 되셔서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진 질문이 이것이었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실 22절에서 27절, 6장 22,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이 자체로 굉장히 은혜롭고 이 본문 자체로도 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5장에서 6장까지 반복되는 정결함을 이렇게 유지하라, 이렇게 유지하라, 이렇게 유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론으로서 주시는 축복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광야길을 동행하실 때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채우셔서 광야를 지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7절을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다음에 나타납니까? 정결함을 이렇게 유지해라. 결혼 생활에 대한 정결함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나실인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마다 하나님이라고 사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반복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주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축복의 내용이 3개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드십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 또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광야에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적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드신다는 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숨기신다는 것은 진노하신다는 건데요. 반대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시고 그 말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웃으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곳이 있는 곳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 거친 광야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갈 때 부족함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는 참 거칠고 여전히 아프고 외롭고 기억하기 싫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건너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애틋하게 바라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건너는 그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주는 너희들이라고 하시며 그때를 그리워하신다고 합니다. 남편만 바라보며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신부, 신혼 때의 그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싫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정결함을 위해, 깨끗함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